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순절 셋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한 그렇게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리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거금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도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내 가운데 놀라고 은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여서 드려지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 한 주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고 살면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배역함을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쫓아 생활했던 나의 두 손과 두 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셔서 거룩하고 진실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나의 마음이 통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되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누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누에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전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흘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흰옷을 입을 자, 흰옷을 입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를 아십니까? 역사학자 토인비가 자주 했던 비유가 있는데 실제로 노르웨이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매기 이론 해가지고 그 그룹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영수들이나 총수들 그 사람들이 경영 원리에 이제 적용하는 이제 경영 원리, 경영 이론이기도 합니다. 매기론. 그 북해에서 청어잡이하는 어부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갇혀 있거나 이러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 런던까지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청어가 이렇게 성질이 급했고 일찍 죽으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청어가 너무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신선감 있게 런던까지 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거는 이게 신사람이 떨어져갖고 제값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제값을 받으니까 너무나 부럽잖아요. 식기도 나고. 그래서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어부들이 막 성화를 부리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단 한마디인 거야. 나는 매기를 넣어. 나는 청어가 사는데 매기를 넣어. 그래서 이제 다른 어부들이 야 그럼 그 매기가 청어 다 잡아먹지 않냐? 물론 잡아먹지. 잡아먹는데 매기가 다 먹진 않아. 네. 걔야 뭐 서너 마리 먹겠지. 근데 그 서너 마리 외에 나머지 청어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잡혀먹기만 안 되니까 그 어장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 런던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어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신선함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노르웨이 어부들이 그렇게 청어를 북해에서 런던까지 그렇게 신선하게 산채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청어 수조에 매기를 넣어서 그렇게 이동을 한답니다. 이 한 마리 매기로 인해서 그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생각지도 않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게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고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또 학습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습득되어졌고 더 많은 삶의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의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모든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앞으로의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 앞에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너무 잔잔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요즘의 세상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혼자 살기도 뭐고 귀찮으면 밀키트? 귀찮으니까 혼자서 해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 언덕 같은 게 나오면 힘들어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의 아브라함의 궤적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곡선들 이런 굴곡이 왜 있는지도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굴곡 있는 것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있겠죠? 네. 그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결국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 그래프가 기성 평행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게 아닐까.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니네들이 딛고 가는 디딤돌이야.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그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잖아. 근데 그 계단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야. 근육 강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 2계단 올라갔다가 1계단 내려온대요. 그리고 또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내려오고 또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올라가고. 근데 뒤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그러면 근육도 더 강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고 해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한 번 더 점검되어지고 내가 흰옷 입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흰옷 입을 자로서 자격이 갖춰져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요새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성.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번쩍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철옹성을 쌓는다. 근데 사대교회를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이 신도시와 구도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사대라는 지역이 사대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공 가공이 좀 돼 있어서 그 동전 주조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동전을 주조할 만큼 그런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던 것.
동전이 주조가 되어졌다. 화폐가 많이 융통이 되어진다. 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사업 기반, 상업적 기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 인구가 유입이 되어졌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시가 형성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도시는 그렇게 상업지구가 되어져 있고요. 구도시는 이제 피난처식으로 이제 위급시에 도피처가 되는 식으로 형성이 돼요. 산 위에. 그 구도시가 예전엔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역사상 딱 두 번 그 4대 지역이 함락이 되어졌다고 해요.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또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졌을 때 위에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두 번 정복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번 정복당한 게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정복당했냐? 여긴 철옹성이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또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했느냐? 그냥 절벽 타고 올라갔어요. 절벽 타고. 힘 안 들이고. 성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여기는 철옹성이야. 야, 난공불락의 요새야. 라는 거에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안일하고 그 안에 안주해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는 편안하다. 평안한 곳이다. 아, 여기는 그 누구도 깨어뜨릴 수 없다. 누구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근데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함락당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진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멈춰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11개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라. 안 됐을 때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묵상 때 기도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홍해 앞에 다다라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이적을 일으켜 세워줬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것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대교회는요. 그 사대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였어요. 사대가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교회도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내부에 이단의 문제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박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대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 세상과 그 삶과 발맞추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안주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안전했지만 신자들은 그 평안한 가운데 무기력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직무를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내 신앙은 내가 그래 너의 신앙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요즘 시대가 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말로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삶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전자의 그리스도인과 후자의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편이죠.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오늘 한국교회는 교인으로서는 살아가는데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목회자의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물론 목회자 스스로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물음 앞에 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정말 내면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 심각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고 외형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는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야훼 신앙, 유대교 이전에 또한 그 개혁이 일어났던, 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개혁을 부르짖었는가? 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저 주어졌지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의 대가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대가가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소소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작은 일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도 맡겨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했는데 작은 일이 뭐예요? 작은 일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야, 네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게 작은 일 아니겠니?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게 작은 일 아니겠니?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너 소중하게 여겨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크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야, 네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나에게 잠깐 그 1, 2분 앉아서 감사기도 하는 거, 야, 그거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다. 그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소중한 일이야. 주일이면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발걸음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야. 그거 작은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다.
너가 그곳에 성실하고 너가 그곳에 충성해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일상에 있는 그 작은 것들로 나와 함께 호흡하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가 지불해야 된 대가예요. 큰 걸로 뭔가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요. 그래서 화합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사대교회 역시 자기들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일과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라는 생각으로 그 똑같은 일을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생각할 때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발생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일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새 일과 새 힘, 새로운 것들이 불가능한, 합리적이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풍족한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다급하지 않거든요. 간절하지 않거든요. 간절하지 않으면 새롭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그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한 마리의 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내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순간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삶을 죽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의 성벽을 올라갔던 고레스의 병사들처럼 또 안티오코스의 병사들처럼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악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잠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게 소명을 하나 던져줬죠.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참 암울한 그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잖아요. 다른 데는 책망을 하시더라도 칭찬 한마디씩은 해주셨거든. 사대교회는 칭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만 했던 교회, 책망만 들었던 그 교회, 오히려 너 죽었어 라고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빗줄기 한 줄기 빗줄기를 던져주면, 야, 그렇게 암울하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사람이 있네, 야, 그 사람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혀줄 거야. 흰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동행할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사대교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 주님께 살아주시는구나. 싱어게인 2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들은 잘 안 보지만 그거는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한 번씩 챙겨보려고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 중에 김이나 심사위원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가수들이, 감추어졌던 가수들이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다가 그 한순간에 무너져서 막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그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아, 나 알아준 사람이 있네. 그때 막 우는 거잖아요. 가슴이 그때 막 저미어진 거죠. 사대교회의 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머무르셨던 그 사람이 오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위했던 노아처럼 그 사대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점쳐주신 거지. 딱. 너는 됐어. 너는 지금 잘 이기고 있어.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할 거야. 여러분, 그 이기는 자에 주는 상급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게.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주님을 노래한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뭐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그렇게 뭐 힘들게 살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면전에서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저 사람들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말들, 주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그 말들, 그들에게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상급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흰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질 때 이루어지는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지는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은요,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자, 순교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졌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는 것.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급은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를 기록한 생명의 책인 거죠. 하늘나라에 새겨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은 출애굽기 32장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왜 생뚱맞게 나와 있느냐? 사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그 인구 조사할 때 주민등록처럼 명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명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민권이 주어져서 그 어떤 회의나 이런 그 전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 시민권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의 그 세계, 로마의 영향권에 있으면 그 시민권이 그 영향을 다 발휘하잖아요. 시민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시민권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이 상실되잖아요. 이 시민권이 그 명부에서 지워지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졌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혜택,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사대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었는지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서 내가 결코 그 시민권이 상실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지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어진 상급이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쟤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부족해요. 저들이 연약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공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흔들려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쟤네들이 하는 일이야. 내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흰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더욱더 진하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앞날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역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다짐하고 또한 준비하신 그 흰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겨진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라고 시인해지고 증언해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시온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차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새 땅과 그 새 하늘,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사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